우리에게는 정말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들은 많이 지나가고 있지만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씻김받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들을 이 시간 새롭게 보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 중심에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고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겠다고 또 말씀하시옵소서. 그 대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 신의 생명에서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서 부복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술을 통해서 마땅히 하실 말씀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재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박자매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박자매님부터 자유롭게 주제, 아무거나 주제를 내놓고 이렇게 말씀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자매님. 제가 목요일날 형제님 세계 말씀을 해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하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해를 만들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얼핏하면 자꾸 우리의 유한한 그 시간 관념 속에 빠져 있는데 이걸 완전히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삶 속에서도 형제님 말씀이 지나치게 의인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착안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이 자아가 부서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그 낮이라는 그 말씀이 머리에 와닿으면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낮이라는 개념, 빛이라는 것이 낮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줄 이해가 되냐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지식이 원래 저희 남편은 이 책이 손에서 안 떨어집니다. 작가는 책이라는 책은 많아서부터 손에 떨었다면 평생을 손에서 책을 놔놓는 법이 없는데 근간에 저희가 시댁에 그 소위 주도예배라는 것 때문에 제가 10수년간을 인도를 해왔는데 제가 2년 전서부터는 이제 이런 거 좀 건물들을 벗어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언니 말은 도대체가 알아먹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너희 사랑의 교회 부목을 모셔다가 예배를 인도하도록 해라. 제가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교수를 내버리겠다 생각하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이제 성질을 제가 덮었죠. 그래서 뭐 앉아있는 자리에서 탁자를 치고 저희 뭐 신우들은 사랑의 교회 같이 공사를 보면 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래서 진리 추구하다가 저는 신학교에서도 교단에서도 아주 이단에 그냥 애드몽이라고 근데 집안에까지 완전히 이단이 아니라 백단이 돼가지고 참 나는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말을 정말 어떻게 알아듣겠나. 낮이 주님이 낮이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낮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말씀 전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지금 몇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할수록 자신이 없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듣던 그 학생들이 저를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도 저와 함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 떠나갔는데 아직 저희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솔직히 고백드리면 말씀을 전할 자신이 자꾸 없어집니다. 너무 이론적인 세계로 어떻게 설명할까. 와서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명확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저 혼자는 좋은데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시댁도 다 끝나고 있고 제자들같이 조명이 와서 언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은 최고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먹고 죽을 때까지 먹고 써도 남을 돈들이 많으니까 날마다 대회 열고 자기들은 교회 서초동 2층을 주고 지금 교회 짓는데 돈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이 높아진 것이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일 생각도 않고 최고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것이 저주구나. 불시험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으로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저주다. 저는 집안에서 이딴 소리를 하니까 아주 그냥 망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제가 많이 받는지요. 완전히 육을 벗어나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여서 참 그 높은 경제까지 항상 못하다라서 우리 형제님과 더불어서 더 높은 곳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이크 받으실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박민경 자매님이시고 저는 처음 뵙는데 주중 집회를 잘 안 나오니까 그 성장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욕심의 약함 때문에 말씀을 쫓는 것이 참 더디고 그다음에 그 오줌을 벗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로마서 8장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주중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도 연결된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4절까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위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내 마지막으로 육신이 약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는데 그 12절에 나오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때 육신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이겨서? 네, 육신에게 져서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들 다 부모님들 길러보는데 졌다고 하면 좋아요? 기뻐요? 안 좋아요. 자식이 거기 나가서 졌다고 하면 기쁩니까? 어떻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지었어요? 전혀 안 좋아하시겠죠. 네, 육신에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사회에 이걸 보는데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이야 이거 져서 저도 지는 것을 좀 싫어하는데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 어떤 영향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오늘 자매님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서두의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해와 달과 별에 관한 말씀, 그 별은 아직 거론을 안 하셨는데 낮을 주관하게 하셨던 거, 그 다음에 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게 했던 것, 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네, 육신에 있는 자과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가 어둠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네, 어둠에 있고 빛과 어둠을 지금 나누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네,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는 지난주 말씀, 지난번에 연합 집회할 때도 창세기 말씀,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을 우리 김영대님 통해서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실제는 내가 신앙으로 적용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실제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는데 그 뒤로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실제는 뭐냐고요? 생각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지금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분 생각을 쫓는 것이 빛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은 창세기에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하신 것인데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건 생명 안에 그 영의 분 생각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아마 이것을 제가 이거 지금 잠깐 교통을 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터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만이 결국은 나중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건축된 사람들이 결국은 거룩한 성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구속을 받는 것, 그 구속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만은 더 큰 것은 교회 안에서 완전하게 혼이 구원을 이뤄가지고 혼이 구원을 이룬 만큼 교회 상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영이 거듭나는 것에는 너무 집착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냥 터가 깔아졌으면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전 지체들과 연합되어 가지고 함께 교회 생활에서 생을 잇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혼의 중추적인 기능이 아주 가장 큰 기능이 생각입니다. 그렇죠? 양심의 핏부림,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사람이 양심이 거듭났으면, 영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생각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쫓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주님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 늘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쫓지 않으려면 육신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죠. 오늘 12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빚진 자에게 육신에게 져서, 무슨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주님에게 은혜의 빚을 졌죠.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야 되죠. 사실은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원래가 우리가 아담 안에, 옛사람 안에, 그 육신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육신에게 져가지고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어려움이 많죠. 사실은 형제들과 잘 연합 안 되고, 연합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제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정말 한 20년을 넘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가장 큰 속에서 고통이 육신의 생각이 빨리 안 끝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얻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내 구원을 장애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지체들하고 연합되고 상합되게 해서 건축되게 하는 가장 방해가 하는 것이 이 육신의 생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지체가 원수가 아니고 내 속에 뭐가 원수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 가지고 밖에 어떤 미운 지체가 생각날 때마다 이놈의 원수가 뭐지? 그래 생각하게 있어요. 뭐라고요? 이놈의 원수가 육신의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원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에베소서 최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그분이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소원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 20절에는 터가 나오고 믿음의 터, 그 다음에는 터 위에 세워졌던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데 어떤 데는 기초돌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 모퉁이 돌이라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건축물을 지을 때를 보면 모퉁이 돌은 옆에 기초돌의 그런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옆에 지체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반석을 말하고자 해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이라는 것은 지체마다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서로 연결하여 그랬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뭐겠어요? 담이 있죠, 담. 형제 자매님들하고 담이 있는데 다 담이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생각이 담이 돼가지고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마 제가 이 말씀 들으면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그래 내 속에서 어떤 지체하고 연결 잘 안 되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참으로 소망 삼습니다. 사실은 안전하게 형제자매들과 연결되고 상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셨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해서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게 영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 생각이 변화되어 있었던 분들은 그게 밖에 있는 것이 원수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원수라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이에요. 생각이 나죠? 지나보면은 속에서 사망이 몰려오는 거 보면은 사망과 어둠이 몰려온 거 보면 아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네 하고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영에 든 생각으로 즉시로 돌리는 사람이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 계속 하는데 뭘 이기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생각을 제어해서 영에 든 생각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이기는 자입니다 사실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그래서 오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제어해서 영에 든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영에 든 생각으로 즉시로 바꿀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서 내 속에 있는 원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육신에게 질 것이 아니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다 이기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말씀 또 받으시고 그 송자매님 그 김영재님 드리세요. 네, 그대로 놓고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이 형제님이 쭉 말씀하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사망.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태인 것이죠? 사망이 있다. 지난주에 신흥제님하고 같이 둘이서 어떤 현재 요한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친이 좀 돌아있고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그분들은 이제 진리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들이 진리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육신의 생각하고 이렇게 들고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의 핵심이 자아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나의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이 나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랜 세월 동안에 참 탄탄하고 굵게 자란 이 나무를 자르려면 폭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이렇게 계속 폭질을 해가면 나중에 톱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도 자르고 옆에서 자르고 그래야 돼요. 그 자르는 톱이 뭐냐면 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 갖고는 톱질을 한쪽에서만 하는 거라서 자기 자신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처리하고 싶지만 그것이 부분적인 진리, 빛이 내 자신에게 들어오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잘라낼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신의 경지에 오른 거죠.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가 아닌 것은 그 진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어둠 상태에 있다가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라는 나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계속해서 모험을 갖고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오늘 육신의 생각이 원수인데 이 원수를 제거하고 무적에게 잠그고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게 된 존재가 성경에서는 그를 별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형제님이 별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오늘 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두 강령이 이어서 별 얘기를 별 얘기하고 하늘과 땅 얘기를 좀 잠깐 같이 다룰까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만 읽읍시다. 2장 4절. 한국의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서 이제 2장 4절에서 그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 했죠. 이 내력이라는 말이 완전 오력입니다. 내력이 아니고 족보다 아니에요. 족보다. 이게 폴레토트라고 해요. 폴레토트. 근데 이것이 낙타라고 하는 생산하다, 애기를 낳다라고 하는 얄라드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족보, 대보 그런 말들인데 세대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내력이라고 이렇게 잘못 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글 개혁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글 개혁은 전체적인 뉘앙스로 봤을 때 좀 괜찮게 번역됐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도 이제 대략이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속도인데. 근데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 문맥의 흐름을 좀 틀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개정에는 우리 같이 형제님들 같이 읽었던 개정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부분 1장 전체의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제 어디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얘기를 해나갈 거야 이렇게 써나간 거 똑같으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족보라는 말도 잘못됐지만 개혁 한글에는 천지에 창조된 족보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 족보에 대해서 써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족보. 그래서 성경은 지금
서두적인 2장 4절이면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늘과 땅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영어로 볼 때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이런 건 잘 나와 있어요. 제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 계대, 족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원어 성경은 다 못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오류를 좀 이렇게 조금씩 잡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족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족보 하면은 우리 가정에 다 족보 있잖아요. 족보는 나 위주입니까? 조사 위주입니까? 그러니까 답이 틀렸으니까. 그러면 저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 쭉 나와 있죠. 그럼 그게 아브라함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 봐요, 그게 아브라함 족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는 누구 족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예요? 하나님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족보도 아니고 내 족보예요. 내가 거기 없으면 풍성이 있어 또.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1장도 내 족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걸 못 본 것 뿐이죠. 그 42대가 나 자신이에요. 41대가 예수님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41대고 그리스도는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42라고 하는 것도 그 광야 42번 이사 좀 땄잖아요. 다들 의미가 있는 똑같이 말이래 이게. 나 자신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그럼 이 족보가 무슨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족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의 족보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의 족보니까 하늘과 땅이 낳고 하늘과 땅이 낳고 그러니까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쭉 가다가 5장 같은 데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나를 낳고 이렇게 사람 이름 붙여놨으니까 헷갈리죠. 그죠? 그러다가 성경 맨 뒤에 가면 대축 20장 나오죠. 거기 가면 뭐가 나와요? 태양과 태양이 거기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연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가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낳고 해가지고 태양과 땅을 낳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여기는 천지라고 나와있지만 그게 이제 그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그 하늘과 그 땅이 뭐냐?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성품을 하나님 벌써 보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도니까 조감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감도 없이 어떻게 건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감도를 딱 보시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조감도에서의 모델하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제고 우리는 십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뒷부분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나라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늘과 땅 얘기를 먼저 해놓으시고 땅부터 만들었을까? 땅부터 창조하는 얘기를 해놨을까요? 그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있어요. 그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땅수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주에 잠깐 방명 얘기나 잠깐 말았는데 이 하늘을 두 하늘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 땅에서 사고 치는 얘기가 쭉 나오는 왜 그러냐면 땅이 잘못된 게 아니고 두 하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하늘. 그래서 이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될 때 그것이 번영감입니다. 완전한 번영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5 남편이 있었지만 자기 남편은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학 선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는 때, 그때 모학 선생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왜 모학 선생을 숨겨요? 왜 모학 선생 밑에서 율법과 종교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게 돼요?
그 하늘이 그게 하늘인 줄 알았습니까? 그 거짓된 하늘이 떨어질 날이 오지요. 성경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왜 문제가 됐냐? 하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모압 선생님께서 살아가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하늘이 이제 하나가 되는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수많은 성경학자들, 우리나라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유학 가서 배운 것이죠. 미국에 있는 성경 진보적인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덴의 회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에덴의 회복이 아니죠. 그 에덴이 회복됐다라고 샀을 때 그러면 거기에 에덴이 회복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낳겠죠. 또 낳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겠죠. 그때 가면 또 사람들도 뭐 이렇게 수명도 길어지겠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겠죠. 그러다 50억도 되고 60억이 되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지만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말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겠죠. 그걸 먹으면 화장실 가야 안 가요? 가니까요. 네? 또 화장실 가면 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푸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화장실 푸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에덴이 회복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악과가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신념 속에 선악과라는 것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내가 안 먹어야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럴듯하죠? 우리는 선악과를 극복하고, 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지식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에덴이 회복됐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전도할 때 이런 말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특히 선악과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퀴즈에 드리는 거예요. 같이 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숨긴 것을 갖다가 같이 드린다고요. 선악과가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당연히 선악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덴에 들어간 사람들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있는데 먹지 왜 안 먹어? 그렇죠, 역시 형제님 나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모함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그렇죠, 모함짓, 탐스러워 보이는데. 탐스러운데 그걸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에서는 안 먹는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그걸 따먹게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그럼 입 딱 먹는다고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걸 자기 안 따먹는데 천만에 왔어요. 또 따먹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왔을 때는 다 먹게 돼 있다고 그걸. 나중에 먹고 나서 얼마나 더 터졌으면 그때 가서 안 먹어요? 엉덩이에서 막 한두 배가 진짜 솔직히 풀어져야 그때 가서 안 먹는 것이지 이거를 그냥 안 먹진 않아요. 벽장 속에다가 꿀을 붙여놓으면 먹지 마 그러면 또 빨리 먹으라는 소리죠. 시간 갔다 올 테니까 그거 먹지 마. 위험해 거기. 그러면 또 빨리 먹고 또 사고 쳐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이 선악과가 다 그거예요. 먹지 마라고 한 것은 빨리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먹고 나서 어떤 코스까지 와서 네가 좀 그다음부터 네가 좀 이제 철좀 들어라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결국은 하늘과 땅이 나중에 만들어진 마지막 단계의 완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또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또 햇빛과 달빛과 눈물이 필요 없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 별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별이 태양과 햇땅이 쭉 내려와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새벽에 눈 떠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반짝이는 별이 샛별, 또 새벽별. 실제로는 그게 무슨 별? 금성. 이사야 14장에서는 개명별. 그러니까 그 별이 금성이요, 지구랑 가장 비슷하대요. 크기도 비슷하고, 겉에는 이렇게 땅으로 되고, 속에는 뜨거운 용암으로 분출됐어요. 근데 그게 이 새벽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반짝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햇땅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별이 내려오는 거예요. 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그죠? 질문이 참 재밌네. 아니, 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옛날 군대생활 해봤는데 별이 되면요, 이 배경에서 별이 되면 이 배우가 뭐 100몇 가지가 틀려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못 따져요. 별 같은 거는 별차가 시내 갈 때는요, 앞에 별을 딱 붙여 다닙니다. 말랑 별. 말랑 하나 볼 텐데, 나 별이다 이거예요. 딱 받았어요. 손으로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별이 뭐 전방 같은 데 가면 되게 드문드문 있는데, 뭐 11장, 14장 이상인데 이렇게 별인데. 별이 가장 많은 데 어딘지 아세요? 개경대. 육군본부에 가면요, 대령이 저 창문 닦고 있대요. 대령이. 막 밝히는 게 별들이야. 창문을 원래 닦는 게 이제 방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위하고 대령들하고 같이 창문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 보고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위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근데 별이 이 세상에서도 좋듯이 하늘나라에서도 우주를 다 별이라고 하는데, 근데 별 얘기 좀 할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네 후손에서 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바닷가의 모래와 별의 차이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반짝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별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은 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 석영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특별히 그런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이 별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어디였죠? 저 북쪽에 갈릴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빼고, 갈릴리만 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대학 나왔냐면 K대에 나왔어요. K대. K대 있었어. K대. 우리 어디 나왔냐고 그러면 어디 나왔다래? K대. K대. 근데 가림유다는 어디 나왔어요? 거기 K대 나왔어. 근데 거기는 KL5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리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옷, 그런데 그건 도시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그런 대표성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물에서 뒤둥글려진 산이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할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를 뽑냐면 그런 사람들 뽑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베드로나 뭐 이렇게 11 제자들이요. 이게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죠. 네. 또 잠깐 마태복음 20장만 읽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다 쉬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을 소실하시지 말고.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내가로서 먼저 되고 다 되리라.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 뒤에 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절 말씀 많이 쓰죠, 인용하죠. 예.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다라고 해서 머리가 됐다는 뜻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됐다라고 하면 뿌리가 됐다, 버림을 받았다 그러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이 뒷받침되냐면, 많은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택함 받은 자는 소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원어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만 봐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네, 잠깐 쉬었다가.